4장 3절 말씀. 아멘. 네. 저는 크게 감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를 참 교회로 빚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교회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바인 침례교회라기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교회로 하나님께서 빚어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 연도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소화하기 힘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차원 더 높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조금 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게 소화가 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들고 새로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그 교회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보다는 우리를 좀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의 뭔가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틀림없이 말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말씀들을 나눴을 때 여러분의 삶들이 조금씩 영적으로 변하고 또 이러한 말씀들을 좀 소화해내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셨구나. 이 어떤 한 해의 물질적인 복보다 정말 그런 영적인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저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인간의 기도와 함께 협업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작은 사람의 기도, 한 소년의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부으시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믿는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 전에 또 혹은 또 우리 화요일날 우리 권사님들 또 여러 모임에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복음의 길로 갈 수 있고 또 용기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본문을 어디에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의 감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의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굴을 파서 아주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바위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이 로마의 감옥인데 정말 소망 없고 아무 빛도 없는 그곳이 감옥에 거기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서신, 또 자족의 그런 서신인데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쓴 겁니다. 그러면서 비천과 풍족, 배부름과 굶주림, 또 풍요와 궁핍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그 능력은 영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능력 그러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많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능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능력은요 하나님이 잠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은사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그게 내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하나 있대요. 그 능력이 뭐냐면 감사와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이런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바울은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능력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능력이 참 부족해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감옥 같은 그런 삶을 주신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평소에 감옥이 아니라 나를 무슨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고 무슨 좋은 곳을 보내주고 거기에서만큼 내가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저도 자신이 없을 만큼 이 감사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감사의 능력이 부족할까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 특히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이 왜 우리에게 없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사고가 긍정적이야, 저 사람은 원래 기질이 굉장히 밝아, 이래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것은 만들어가고 배양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감사의 능력을 키워가지 않았어요. 만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면, 이 아이는 가르치지 않으면 평생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배꼽 인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인사하는 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로 그것을 평생 동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는요, 능력입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나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만들어간 한 능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 되게 비슷한데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비슷한데 달라요. 이렇듯이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 감사합니다 할 때 그 감사와 교회에서의 감사가 되게 비슷한데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 뭐냐면요, 조건이 형성이 돼야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이, 여건이 조성이 되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가 나오는 그것이 세상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거나 아니면 이루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감사를요, 감사라고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탄사예요. interjection. 이거는 thanksgiving이 아니고 이거는 감탄사인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은 감탄사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만 해도 성경은 세상에 감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또한 진짜 감사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또 받기를 원하시는 진짜 감사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돼서 드리는 감탄사가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바울처럼 심지어 지옥 같은, 감옥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것을 배양시키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정말 가질 수 있는 그런 오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2025년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 능력을 갖게 됐을까요? 예,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제자 훈련을 잘 받아서? 아닙니다. 바울이 이 능력을 갖게 된 것은 먼저 이 비결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결을 여러분도 깨닫게 되면 이제는 우리도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 2장 3절, 아까 우리가 하가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감춰져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비결이 뭐냐면 예수 안에 모든 게 있구나. 여기서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저는 우리가 정말 얻기 원하는 정말 최고의 보물, 이게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도 필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왜? 가장 귀한 보화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게 나한테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신령한 복이 있대요. 이 안에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이미 온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복이 이미 이 안에 하나님이 쟁여놓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환경과 여건, 이거는 상관없이 이미 모든 감사의 충족 요소들이 다 예수 안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도, 영원한 생명마저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해도 그것이 그렇게 그를 크게 바다하지 않았어요. 건강이 조금 약해도 그것이 그를 크게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모든 보화와 보석과 영생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다 가졌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다 집어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true thanksgiving, 진짜로 감사하고 싶다면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소유하셔야 돼요. 예수를 내 안에 모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보화와 보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겁니다. 문제는 또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비밀을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대부분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지금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는 됐는데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있어서 내가 그 안에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 갖고 원망하고 저것 갖고 또 하나님한테 막 그러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비밀을,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거 다 있는 거 아시죠? 이걸로 별의별 걸 다 해요.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잘 믿지 못하거나 또 모르면은요, 전화기밖에 안 돼요. 겨우 카톡 하고요, 기껏 하는 게 유튜브 봅니다. 그죠? 이 세 가지, 그거 이외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안에 우리 삶의 영생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기에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의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도 원망하고 살아가고 엉뚱한 거 하나 없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가진 이 감사의 능력, 이 자족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비결은 하나예요. 늘 예수 안에 머무는 겁니다. 늘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 머무는 비법을 늘 간단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기말전, 뭐죠? 기도와 말씀과 전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계십니까? 또 말씀은요, 이 완성된 말씀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이 말씀이 다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 손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에는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경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이자, 이것은 능력이자, 이것은 힘이자, 이게 돈이고요, 이게 피고요,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은혜 받을 때가 아니라 순종해내면 이 보화가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붓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죠? 예수 안에 머무는 비결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24시간 동안 우리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교감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전에는 이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전도할 때나 이때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친구하고 같이 공부도 하죠, 친구하고 같이 일도 하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과 24시간 동안 내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이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안에 머무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를 예수 밖으로 끌어내는 존재가 있어요. 예수 안에 머물면 이 보화와 보석이 다 내 건데, 내가 누릴 수 있고
바로 내 것인데 나를 자꾸 예수 밖으로 끌어내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당장 우리는 예수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어마무시하게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34절인데 제가 몇 장인지를 안 써놨네요. 같이 1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전체 컨텍스트를 보면 왜 죽는지 이유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죄 짓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 바울은요, 내 의로 내 자유로 살아있으면 내가 죄 짓고 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예수 앞에 죄 앞에서 나를 죽인다. 그래서 죄 짓지 않는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죽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을 좀 창피하게 하려고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직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모른다고 얘기했을까요? 어떤 면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 어마무시하게 그것을 싫어하시고 죄를 경멸하시고 혐오하시고 죄를 악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돼요. 죄를 하나님처럼 다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만큼 죄를 다루셔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을 창피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요, 죄를 무시해 왔어요. 죄를 너무 가볍게 취급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치 히스토리를 보면 부흥의 때들이 있거든요. 평양 대부흥 운동, The Great Awakening, 이런 아주사 여기서 있었던 운동 보면은요, 전부 다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전부 다 죄의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정말 혐오하시는 데를 깨달은 다음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암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만큼 내가 죄 짓지 않고 죄를 혐오할 때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덜커덕 나에게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밑빠진 독에다 아무리 은혜를 부어봤자 죄 때문에 그 모든 은혜는 다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변하면서 죄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았죠? 내 죄를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회심할 때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 처음 은혜라는 단어를 들었고 그때 처음 이게 은혜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내 마음을 만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힐링을 줬다는 거예요. 내 괴로운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의 은혜는요, 죄와 또 어떤 회개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에 어떤 플러스를 주면 그러면 그게 은혜라고 해석하는 은혜가 변질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은혜 받겠다고, 이 목사가 오늘 설교를 잘 못해, 그러면 은혜 받겠다고 설교 잘하는 목사를 찾아가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타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마저도 우리가 상실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통렬하게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 감사가 추루 감사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깊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이거 받아서 좋고 여기 과일들처럼 내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고 건강 주고 과일 주고 뭐 주고 그래서 감사하다, 이것은 뭐라고요? 인터젝션, 감탄사예요. 이렇게 줬을 때 감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오늘 10만 불을 주노라 그러면서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가 그러지. 여러분, 그거는 감탄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감탄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true thanksgiving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깊이를 깨닫고 죄 용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진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와, 오늘도 내 마음을 힐링해주고 오늘도 내 마음을 좀 달달하게 해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줬어, 이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꼬꾸러지고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했다. 바울이 성령 받고 나가서 성전으로 달려가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마음이 괴로웠대요. 마음이 찔렸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동하고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 어마어마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 어마어마한 정말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이 어마어마한 교만했구나, 이것들을 정말 회개하고 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나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1차, 3차, 1차, 2차, 3차, 4차 선교행을 쭉 다녔는데 그의 메시지 핵심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울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 죄와 연결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날마다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회개가 나의 삶이 되는 그 인생이 진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너무 멀리 갔죠? 어제 잘 기억해 보세요. 어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요, 판단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모종의 혹은 또 부지불식간에라도 내가 죄 지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죄를 지었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 죄를 무겁게 여기고 회개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야, 너 이름 뭐니? 우리 저 두 형제가 우리 더 자주 나올 건데 가끔씩 우리 교회 와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모임에도 들어가고 앞으로 자주 나와, 알았지?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진짜 은혜와 멀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그 원죄,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이거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참 은혜를 받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짓는 자범죄들에 대해서도 무겁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당장 회개하고 참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지. 설교 말씀 듣고, 아,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 할렐루야, 이것도 은혜지만 이거는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파 같은 데서는요, 회개는 이미 지나간 문제라고 가르쳐요. 회개는 이미 한 번 하면 끝이야. 그리고 그 회개한 날을 당신이 기억하면 돼. 그러면 앞으로 회개하는 게 죄야, 알았지?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구원파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것이 어느 교파에서 가르치는 그런 그 말씀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어느 교파에서 가르치는 거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이죠, 그죠? 그러므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그러므로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데가 박옥수라는 사람이 만든 교주로 있는 기쁜 우리 선교회예요.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저 풀로 신학교에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 테니어를 갖고 계신 아주 세계적으로도 저명한 그런 신학자세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구원파의 구원론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이분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관에 보면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파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파로 오라 그러면 가요.
다 똑같거든. 뒤에 하나가 달라요. 진짜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회개와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 이거를 플러스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공동체가, 또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부흥을 원하십니까? 리바이벌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렇다면 이제 은혜, 사랑, 자비 다 좋지만 밸런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죄의 무게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혐오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저주하시는지, 내가 아주 요만한 죄, 잠시 그냥 거짓말 하나 하는 거,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아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듣고 먹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19절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19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고 써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내 삶에 간섭하십니까? 그보다 더 간섭하세요. 아주 작은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품었는데, 잠깐 스쳐가는 생각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 받아보셨죠?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를 자주 징계하세요. 제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버릇처럼, 주님, 내가 또 뭘 잘못했죠? 그걸 제일 먼저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격이시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일날만 만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일상에 나를 더 자주 만나는 분이신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여러분 자녀에게 밖에 갔다 왔는데 애가 똥이 묻어 있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건 별것도 아니야, 그냥 입고 다녀,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주 요만한 건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히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이 정욕에 굴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거룩하라는 것은요,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순결하라는 것은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못할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깊이 또 정말 크게 생각하는 그 일부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죄 졌을 때 괴롭죠? 즐거우세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누가 주셨을까요? 마귀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그게 기쁘다면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내가 죄를 졌는데 너무 자책감이 생기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나한테 돈 주고 밥 주고 이게 아니고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죄 지으면 너무 괴로워서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인데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신 하나님이 왜 나를 근심하게 해주겠냐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하면, 그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 보고 죄 짓고 나서도 주님이 근심을 주시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죄 졌을 때 두렵고 근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여러분에게 간절함과 자신에 대한 해명과 정의의 분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그리워함과 열심과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할 마음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죄 짓고 근심이 생기거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정말 괴롭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당장 엎드려서 회개하게 되면, 그리고 삶을 돌이킨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이 되는 것이고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너무 죄를 많이 얘기하면 너무 정죄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자책감 때문에 괴롭겠습니까? 또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고 단지 말로 마음으로 자복한 상태. 회개라는 것은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먼저는 우리가 막 가슴이 막 찔려오고, 그 다음에 막 어떤 죄책감이 생겨나고, 그래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좀 조금 어느 정도 이지아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삶을 내가 돌이켜서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고, 또 음욕을 늘 행하던 사람이 하지 않고, 이걸 돌이키면 그러면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true repentance를 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마음으로만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두렵게 생각합니다. 또 죄에 대해서 막 죄책감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악가쟁기를 발라줬어요. 속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또 막 진통제를 주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 십자가를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래서 회개가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죄 짓는 것이 일상인 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죄 짓는 것이 일상이라면, 인정하신다면 회개가 일상이 되어야, 삶을 돌이키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그래야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고, 그때 인터젝션이 아니고 true thanksgiving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감탄사는 조건과 연결되어 있지만 감사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2025년에 땡스기빙의 메시지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사십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순결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정말 진짜 영적 부흥이 여러분의 개인의 정말 그 중심 깊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